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9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1쪽에 있는 사도행전 19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이 일 있은 후에 바울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들 중에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케도니아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군가 말을 맞춰보세요. 자, 나는 누구신지 아십니까? 나는 당신의 영원한 동반자입니다. 또한 당신의 가장 훌륭한 조력자이며 가장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합니다. 나는 당신을 성공으로 이끌기도 하고 실패의 나락으로 끌어내리기도 합니다. 나는 당신으로 당신이 하는 대로 그저 따라갑니다. 그렇지만 당신 행동의 90%가 나에 의해 좌우됩니다. 나는 당신의 행동을 따라 정확하게 좌지우지합니다. 나에겐 그것이 매우 쉬운 일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몇 번만 보고 나면 나는 자동적으로 그 일을 해냅니다. 나는 위대한 사람들의 하인일 뿐 아니라 실패한 모든 이들의 주인이기도 합니다. 나는 인공지능 기계처럼 정밀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계는 아닙니다. 나는 당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수도 있고 당신의 실패를 위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되든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나를 훈련시키십시오. 나를 확실하게 당신 것으로 만든다면 나는 당신의 발 앞에 원하는 것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가볍게 여긴다면 당신은 파멸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누구 같아요? 나는 당신의 습관입니다. 습관. 당신의 습관입니다. 이렇게 습관이 중요해요. 우리는 특히 영적으로 좋은 습관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감동하실 영적 습관이 있어야 돼요. 세상적으로는요, 내가 즐기고 편하게 살고 세상적으로 내 마음대로 하는 습관은 너무너무 잘 알아.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습관은 없어요. 오늘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습관, 하나님께 예배하는 습관, 할렐루야, 예배자의 자리에 있는 것이 영적으로 좋은 습관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좋은 습관을 여러분 만드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실 습관을 만들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영적으로 어떤 습관이 있나? 좋은 습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영혼 구원하고 이런 영적 습관이 나에게 있냐 그 말이에요. 세상적인 일은 너무너무 잘해. 세상적인 습관은 너무너무 좋아. 하나님 앞에 영적 습관, 좋은 습관 가집시다. 할렐루야. 오늘은요, 우리 교단에 모든 교회가 지키는 통일주일날, 통일.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이 통일될 수 있나? 오늘은 어저께 6.25였잖아요. 72년, 6.25가 동난한 지 72년 된 날이에요.
아하 이즈리야 어찌 우리 나를, 이 노래가 생각나네요. 아하, 여러분 이 노래 우리 국민학교 다 배웠잖아요. 예? 한번 불러볼까요? 아하 이즈리야 어찌 우리 나를, 조국의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나를, 맨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내어 발을 굴러 땅을 치며 우분했던 날. 반주 한번 해보세요. 마지막 전주. 아하 잊으랴 어찌 우리 이 나를, 조국의 원수들이 짓밟아오던 나를, 맨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내어 발을 굴러 땅을 치며 우문했던 나를, 이제야 갚으리 그날의 원수를, 쫓기는 적의 무리 쫓고 또 쫓아 원수의 하나까지 쳐서 무찔러 이제야 빛내리 이 나라 이결에. 4절까지 3절까지 있어요. 아 이리랴 어찌 우리 나를, 불후의 역도들을 맷도적 오랑캐를. 3절 아 이제랴 어찌 우리 나를, 정의는 이기는 것 이기고야 마는 것, 자유를 위하여 싸우고 또 싸워서 다시는 이런 날이 오지 않게 하리. 72년 됐네요. 72년. 6.25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예? 우리 국민들, 군인들, 외국 16개국에서 참전한 용사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16개국의 참전 용사들을 보니까요, 각 나라에서 72년 전에 다 대학을 다니고 다 좋은 집안 출신들 자녀들이 왔더라고요. 여러분 아무 이름도 모르는 대한민국에 와서 세상에 그 젊은이들이 피를 흘리고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나라 살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미국과 유엔군들이 도와주었어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왔다 가서 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를 대한민국이라고 쳐요. 자, 먹을 것 많지, 입을 것 많지, 살기 편하지, 교통 좋지, 날씨 좋지요. 예? 세상에 새벽 1시, 2시, 3시에 공원에 나가도 천변길을 뛰어가도 누구 하나 건드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편안한 나라, 안전한 나라. 컴퓨터, 와이파이, 인터넷, 핸드폰,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나라 대한민국. 미국 사람들이 다 인정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단 또 대부분 많은 교회들이, 어저께가 6.25여서 통일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에요. 통일이 언제 올지, 언제 가능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한 가지 소원은 복음 통일이에요. 물리적이고 재정적인 어떤 방법으로 온전한 통일은 불가능해요. 서독에서 온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동독과 통일하고 너무너무 힘들대. 왜 그러냐? 우리 부부가 대학 교수인데 둘이 대학 교수를 하면서 돈을 벌면 반절은 다 독일로 보낸대. 동독으로. 독일 통일도 안 돼. 독일 통일 방법으로도 안 돼. 어떤 물리적 재정적인 방법으로도 안 돼요. 아멘 합시다. 통일은 오직 복음으로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통일이 돼야 돼. 사도 바울은 달려갈 길을, 표대를 열심히 뛰어갔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따라갔어요.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있었는데 에베소 교회를 3년 동안 목회하면서 에베소 교회에게 성령 세례를 충만하게 만들고 교인들에게 은혜의 눈을 돌리게 하고 영적인 눈을 뜨게 했어요. 그때 당시에 마케도니아, 그 다음에 소아시아, 지금은 터키와 그리스가 있는데 그리스의 고린도 지방은 장사가 잘 되고 상업이 잘 되고 문화가 발달했어요. 그런데 고린도, 그리스의 고린도, 마케도니아의 고린도, 그 지방에 돈 잘 벌고 상업이 잘 되고 경제가 풍부하고 교통의 요지였더니 뭐가 생겨나느냐? 우상숭배하고 음란하고 타락하고 사치하고 그런 풍조가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도시의 그 풍조가 에베소에 왔어. 에베소 교인들이 이제 고린도 풍조를 배우는 거야. 에베소 그 지방도 교통의 요지였고 한국어 잘 먹고 잘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막 사치가 풍부해. 그런데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목회하면서 에베소 성도들을, 에베소 교인들을 말씀으로 하울링 말씀으로 잘 키워서 영적 부흥을 막 일으켜 가지고 뜨거운 에베소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하나님, 에베소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오늘 에베소가 3차 선교여행인데 하나님, 내 4차 선교여행은 로마에 가서 순교하면서라도 좋습니다.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게 사도 바울의 꿈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보여준 로마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북한 선교와 통일을 어떻게 배울 수 있냐, 이게 오늘의 주제예요. 첫 번째 은혜의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바울에게 로마 선교를 위한 계획을 주셨어요. 오늘 본문 21절에 보니까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 가서 선교하리라, 그 말이에요. 작정했다, 그 말은 성령에 매여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의 결심이 맞아 떨어진 바울의 계획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었어요. 우리는 성령에 매여 북한 선교라는 비전을 품어야 돼요. 북한 선교,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이에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좋아하고 좋게 보인다 해도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면 그 사역을 해야 돼요. 북한 선교가 그런 것입니다. 북한 선교 사역은 다들 부담스러워하는 사역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여러 사건들이 생기고 여러 사고들이 겹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하게 이루어 주십니다. 옥중서신 요 빌립보서에 보면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일, 악한 일을 시작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여러분 안에 요즘에 소원이 뭐예요? 오늘의 소원은 뭐냐면 북한 통일, 북한 선교, 북한 복음화. 할렐루야. 이게 오늘의 여러분의 소원이 돼야 돼. 오늘은 통일 주일이에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으면서도 모든 꿈은 로마에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선교의 꿈을 꾸게 된 거예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 계셔요. 우리가 담대함은 여기에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를 선교하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의 소망을 여러 가지가 막았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북한 선교와 복음을 위한 통일을, 우리의 계획을 막을 수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복음 통일 후에 우리나라를 통한 세계 선교, 이것이 하나님의 꿈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미국이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는 나라예요.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면 그 나라를 하나님이 축복하셔. 그런데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전 세계 선교를 위해서 더 많이 선교사도 파송하고 선교비를 보내는 나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아멘. 아멘. 자, 말씀 여기 보세요. 말씀 잘 들으세요? 여러분, 중국에 횡장군이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아주 훌륭한 크리스찬이에요. 이 양반이 청소년 시절인 1900년도에 쉽게 말하면 한 15살 되는 청소년 때였어요. 그때 중국에서 북청사변이 일어났는데 이 북청사변은 뭐냐면 중국에 들어와 있는 모든 외국인들, 특히 선교사들 다 잡아 죽이자. 이게 북청사변이에요. 비밀 결사 단체 운동이었어요. 그런데 청소년 시절에 이 횡장군은 폭도들이 미국 선교사를 한 명을 죽이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어요. 자, 폭도들이 선교사를 데리고 왔어요. 선교사를 데리고 와가지고 동네 가운데다 놓고 선교사의 팔목을 잘라. 발목도 잘라요. 두 무릎도 잘라. 처참하게 선교사가 피를 흘리며 죽고 있는데 폭도들이 너 마지막으로 할 말이 뭐야? 마지막으로 할 말 하라는 거야. 근데 선교사가요, 마지막 피 흘리며 죽으면서 이런 말을 해요. 나의 아들에게 내 말을 전해주시오. 선교사로 중국에 와서 아버지의 자리를 이어가 달라고 말해주시오. 이 말을 하고 선교사가 죽습니다. 혁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그걸 보고 마음에 감동을 받아요. 강렬한 충격을 받았고 너무너무 거룩한 장면을 보았어. 그래서 이 혁장군은요, 그 뒤로 주님을 영접하고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크리스천이 되고 성령 받고 은혜 받아서 중국에서 장군인데도 공산당 시대에도 이 혁장군은 믿음을 잘 지킨 믿음의 장군이 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셔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까지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행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북한 선교라고 하는 소원을 우리에게 두고 행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단의 모든 선결교회, 또 장로교도 여러 교회가 어떻게 하면 북한을 선교하냐? 어떻게 하면 북한 땅을 통일할 수 있냐? 그런데 우리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고 있냐면 우리 대한민국의 남한과 북한의 민족 통일은, 우리 아멘 합시다, 복음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한 번 더 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는 앞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통일시켜 주실 날이 올 것을 믿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로마 선교를 위해 꿈꾸고 계획했던 것처럼 우리도 북한 선교를 위해서 꿈꾸고 계획해야 돼. 여러분, 북한 선교,
우리 대한민국의 통일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 통일주일날 어떤 꿈과 계획을 가지려고 합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 북한 땅 공산주의가 물러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평화롭게 민주적 방법으로 복음적인 통일이 돼서 우리 민족이 복음화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유튜브 성도님 여러분들도 여러분 이 문제를 기도해야 돼. 기도로 시작해야 돼. 사도 바울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로마에 가서 선교하게 하옵소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북한 땅도 복음이 전하게 하옵소서. 북한 땅도 통일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통일되게 하옵소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자 그거예요. 두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하나님은 바울에게 로마 선교를 위한 불타는 복음의 열정을 주셨어요. 본문 21절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 바울은요 불타는 소명과 사명이 여기에 있어. 세계의 중심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자. 세계 사람들이 오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이 복음이 아멘 합시다. 땅끝까지 전해지리라. 20년 전에 저하고 제 집사람이 이제 성지순례를 갔어요. 지금은 이 코스가 없어졌어요. 이집트 카이로에서 출발해가지고 모세 코스 시내산까지, 그리고 요르단으로 들어가서 요르단, 그 다음에 이스라엘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그 다음에 터키, 이스탄불에 가서 터키, 이렇게 보름 동안 성지를 순례하는 코스로 성지 순례를 갔어요. 그 중에 하나 가이사랴 빌립보, 이 두 마리는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 가보니까 이게 해변인데요. 가이사랴라는 말은 영어로 시저스 혹은 케사르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자기를 기념하면서 해변가 가이사랴에 쉽게 말하면 가이사랴 시저스 시티, 황제의 도시를 만들었어요. 그게 가이사랴야. 그 가이사랴 해변에 가서 보니까 지중해가 보여. 그래서 저희 부부는요 그 가이사랴 해변을 가가지고 세상에 이 가이사랴를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이 가이사랴를 떠나서 로마에까지 갔어. 왜? 선교하려고. 이게 바울의 꿈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로마에도 가리라 이렇게 하는데 이건 여행이야, 여행. 로마에 가면 콜로세움도 보겠지요, 베드로 성당도 보겠지요, 예? 또 로마 휴일에 나오는 트레비 분수도 보겠지요. 이건 관광이야, 관광. 어디까지나 눈으로 보는 관광에 불과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관심은 뭐냐면 그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살리고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소명과 사명이 사도 바울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불타는 사명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택했어.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고 생각하면 아멘.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나를 택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했어요. 하나님의 남중과 여종으로 택했어요. 재직으로 택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고 하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주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 자, 이방인, 터키 사람을 위해서, 그리스 사람을 위해서, 로마 사람,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을 표현해요.
사도행전 27장 28장에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의 로마행은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그런데도 유라굴로 태풍이 불어와가지고 막 배가 파손되고 멜리데 섬이라고 하는 섬을, 멜리데 말타, 지금의 몰타 섬에 배가 들어가고 파손되고 들어가고, 예? 거기서 별별 일을 경험하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끝까지 로마에까지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 가서 선교하라고, 전도하라고, 그 말이에요. 바울은 끝없는 열정을 가지고 있어요. 바울이 로마로 가려고 한 이유는 로마에, 물론 그 당시에도 로마에도 복음이 일부 들어갔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더 뜨겁게 복음을 전하려고 로마로 가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바울처럼 이런 열정이 있어야 돼. 선교사 스탠리 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종지부 피어리들을 찍기 전에는 절대로 내가 쉼표를 찍으면 안 된다. 하나님은 지금도 복음의 열정을 가진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너는 말씀을 전파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말씀을 전파해.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말씀을 전파해.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전파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원어에 보면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복음을 전하는 시즌이 아니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열심을 내라,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그래요. 지금도 진행형이에요. 지금도 성령의 역사와 행적은 진행되고 있고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이 역사의 복음의 사역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복음에 대한 열망이 간절한 사람이 복음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말이나 지식이나 전략이 필요하지만 복음에 대한 불붙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안에서 복음에 대한 불타는 열정을 가져야 돼요. 사도 바울이 로마를 복음으로 선교한 것처럼 우리 모두 복음의 열정으로 다시 세상 속으로, 다시 북한 선교의 현장으로 들어가야 돼요. 북한에 대한 복음의 열정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그냥 단순히 영혼 구원의 복음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복음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만들어요. 복음은 내면에서 시작하지만 외면으로 흘러 들어가고, 개인 심령 속에서 시작하지만 밖으로 흘러나가서 가정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세상 전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북한 땅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역사학자 토인비를 보면 토인비의 도전과 응전, 창조적 소수를 보면 역사가 토인비는 역사의 연구에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서구 문명이 몰락한 것에 대한 불안감이 팽배한 상황에서 과거 그리스가 망하고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망하고 역사의 전례를 연구하다 보니까 문화가 생겨나고 문화가 발전하고 문화가 쇠퇴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 속에 도전과 응전이라는 개념을 만들었어요. 자, 문명의 흥망성쇠가 자연 조건, 사회적 조건, 외부적 조건에 어느 정도 응전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성장이 되고 정지가 되는 여러 양상을 보았어요. 도전은 우리 삶에서 우리가 겪는 시련과 고통입니다. 그것을 겪는 인간이 어떤 사람은 고통스럽다 느끼고 어떤 사람은 힘들다 느끼지만 어떤 사람은 그 속에서 기쁨과 교훈을 찾아내요. 이것을 응전이라고 그래요. 우리 민족이 복음 통일로 가는 길에는 토이비가 말한 것처럼 험난한 도전 있지만은 우리가 적절히 응전함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거기에 복음 통일의 꿈을 이루고 못 이루고가 달려있는 거예요. 복음 통일로 가는 도상에서 직면한 도전들을 극복하고 새로운 역사, 통일 강국의 대망을 현실로 이루어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혜와 인내를 가지고 우리 한국교회가 또 우리 민족에게 민족 복음의 복음 한국의 꿈을 이루고 세계 선교를 감당해야 돼.
그래서 토인비는 문명과 역사 발전을 위해서 창조적인 소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한국 성결교회가 창조적인 소수가 돼야 돼요.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교단 북한 선교위원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해방전 세계에 있었던 해방전에 북한 지역에 있었던 우리 성결교회가 82개 교회예요. 여러분 지도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이제 이 지도가 북한에 있었던 우리 성결교회의 지도예요. 자, 저 북한 나오죠? 저 북한에 우리 성결교회가 82개, 6.25 동란 때, 6.25 동란 전에 우리 성결교회가 82개 교회가 있어요. 함경북도, 함경남도, 양강도, 자강도, 평안남북도, 평양 직할시에, 남포에, 황해, 남도, 강원도 북쪽에 전부 합하니까 우리 성결교회가 82개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이 82개 교회가 있었는데 이 82개 교회가 지금도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도 있을까? 저 교회가? 예? 저 교회를 다 부셨을까? 저 교회를 다른 용도로 쓰고 있을까? 6.25 동란이 생기고요. 북한에 있는 모든 교회를 다 없앴어. 이게 정말로 이게 피 맺힌 절규예요. 우리 민족이 통일되고 복음화되면 여러분 저 82개에 있는 우리 성결교 다시 세웁시다. 아멘 해봐요. 아멘. 다시 교회 세웁시다. 저 교회가 다시 세워져야 돼. 그래서 저 82개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 그래서 6.25 동란 때 세상에 그 북한 땅에 우리 교회가 다 불타고 없어졌을 거야. 어저께가 6.25 72주년. 오늘은 전후의 시체를 넘어 앞으로 이 노래가 생각나네요. 예? 여러분 우리 국민학교 때 다 배웠잖아요.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 노래 반주 한번 해봐요. 전후의 시체를 6.25 때 세상에 다 망했어. 이제 대구 부산 그 땅만 남았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올라갔어. 세상에 백두산까지 갔다가 중국군 때문에 다시 후퇴해가지고 우리 남한이 됐잖아요. 72년 전 6.25 한번 생각해봐요. 꽃잎처럼 떨어져간 전우야 잘 자라. 전주. 전우의 시체를 넘어 앞으로 낙동강아 잘 있거라. 우리는 전진한다. 원한이야 뒤에 맺힌 적군을 무찌르고서 꽃잎처럼 떨어져라. 전우야 잘자 사절. 터지는 포탄을 무릅쓰고 앞으로 우리들아 가는 곳에 38선 무너진다. 흙이 묻은 절감물을 손으로 만지니 떠오른다 네 얼굴이 꽃같이 별같이. 유교 생각나면 참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예. 저는 53년도에 이제 6.25가 이제 정전 협정이 되고 저는 56년에 태어났는데 6.25 때
제 큰 누나가 인동에서 교통사고로 인동에서 막 전쟁 중에서 인동에서 제 큰 누나가 5살 때 돌아가셨다고 하더라. 6.25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전쟁으로 죽고, 굶어서 죽고, 얼어서 죽고, 참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 걸 기억하면서, 북한에 82개 교리 한선결교회가 있고 지금은 다 없어졌지만 어서 빨리 북한이 통일되고 다시 우리 선결교회가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 북한 땅에 오늘 주일날에도 북한 땅에 지금 몰래 예배드리며 기도하고 찬송하며 함께 모여서 서너 명, 7명, 8명이요. 그 방송을 들으며, 극동 방송을 들으며, 어떻게 이제 전해온 성경 쪽지를 가지고 지금 예배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는데, 우리가 기억하기는요, 북한에 정말로 믿음으로 살고 7,000명의 개인 기도 성도들이 아마 남아있을 거로 생각해요. 7,000명의 사람들을 우리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남겨놓았어. 아멘.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7,000명의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7,000명이 지금 살아있어. 교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모판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선교의 아버지인 윌리엄 캐리는 이런 말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우리가 위대한 일을 기대해요.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위대한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북한 선교, 북한 통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돼요. 복음 전도는 영혼 구원, 세상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은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절대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은 당의 명령이면 생명도 주저앉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들과 대항하기 위해서는 공산주의자들보다 더 확고한 믿음, 성령 충만, 어느 누구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랑, 그리스도의 명령, 세상 끝까지 충성심으로 봉사해야 돼요. 주님 우리들에게 너는 얼마나 신앙생활을 했냐 물어본다면 우리는 일반적인 시간으로 크로노스로 대답할 거예요. 몇 년, 몇십 년 했다고.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연수는 숫자에 불과해. 크로노스, 우리 신앙생활 몇 년? 그 세월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주님 우리한테 말씀하는 건 뭐냐면 네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했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네가 신앙생활다운 삶을 어떻게 했느냐. 너 몇 년 믿었냐? 너 믿으면서 너 전도 몇 명 했냐? 네 가정 복음화 했냐? 네 친구들 전도했냐? 너 선교했냐? 선교지 가봤냐? 그래, 선교비를 얼마나 냈냐? 지금도 누구를 돕고 있냐? 어떤 선교사를 돕고 있냐? 어떤 어려운 교회를 돕고 있냐? 북한을 위해서 뭐 했냐? 기도했냐? 이게 주님 우리의 질문이에요. 얼마나 예배했냐, 찬양했냐, 기도했냐, 전도했냐, 구제했냐, 선교했냐, 봉사했냐, 섬겼냐? 주님이 우리한테 지금 물어보신다니까요. 바울에게는 복음 전도에 뜨거운 열정이 있었습니다. 로마가 그런 곳이에요. 미지근한 신앙이 있으면 안 돼요. 신앙은 끌려다니거나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죽지 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열정으로 사명을 가지고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두 번째 은혜 우주를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서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한 것처럼 우리도 복음에 대한 생명을 바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복음화되고, 동네가 복음화되고, 대한민국이 복음화되고, 남만, 북한이, 민족이 복음화돼야 돼. 민족 통일과 민족 복음화와 북한 선교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헌신할 것인가? 먼저 기도로 헌신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미 시작했잖아요. 세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북한 선교의 비전을 주시고 준비하게 하십니다. 22절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마케도니아로 보내고 바울은 에베소에서 뭐 했냐면 로마 선교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선교를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어.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통일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기도로 준비해야 돼. 자, 첫 번째 남북한의 통일은, 우리 아멘 합시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통일은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자유민주주의의 체제로 신앙의 자유, 언론과 표현의 자유, 거주의 자유가 주어지는 가운데 통일돼야 돼. 두 번째 남북한의 통일은 평화와 복음의 통일이 돼야 돼. 평화와 복음의 통일. 통일이 아무리 민족의 소원이요 대과제라고 하지만은 반드시 평화 통일이 이루어져야 돼. 통일한국은 평화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한쪽을 죽이면서 얻어진 통일이라면 그런 통일은 얼마 못 갈 것입니다. 아무리 목적이 좋다 해도 이것을 이루는 방법은 악하면 목적을 이루는 것만 못할 수 있어요. 참된 평화는 오직 복음으로만 가능해요. 그래서 복음 통일이 이루어져야 돼요. 세 번째, 남북한의 통일은 기도 속에서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나라 각계각층에서 통일을 준비하고 통일에 대비해야 됩니다. 그중에 우리 한국교회는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과 은총으로 주어질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통일을 생각하며 준비하는 중에 통일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남북한 통일을 위해서, 평화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분단 50년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우리 남한 대한민국을 침범해가지고 6.25 전쟁이 생기고 그동안에 지금 정전 협정이 되고, 지금도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우리 민족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돼.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 1960년 중국의 소위 문화대혁명이 일어났을 때 기독교인들은 엄청난 핍박을 받았고 감옥은 예수 믿는 사람들로 아주 그냥 지식인들로 넘쳐났어요. 문화대혁명 1960년도에 기독교인들이 어마어마하게 고통을 당했어요. 그때 당시에 중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300만 명, 1960년도에. 그런데요, 20년이 지난 1980년도에 중국에 그렇게 문화대혁명으로 핍박이 왔지만 20년이 지난 다음에 300만 중국인들이 3천만이 됐어. 그러니까 핍박이 오면 올수록 예수 믿는 신자가 더 늘어나. 그리고 요즘에 중국 인구를 15억으로 보면 요즘에는 1980년대에 3천만 명이었던 중국의 예수 믿는 신자가 지금은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는 될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번성케 하십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정치범으로 7년 동안 감옥에 갇혔다가 탈출한 사람이 미국에서 그 사람을 받아주었어. 미국 의회에서 증언을 하는데 북한에는요 20만 명 정도의 정치범이 여러 수용소에, 북한의 수용소에,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는데 20만 명인데 그 중에 거의 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래요. 그가 감옥에 있을 때 직접 목격한 것을 미국 의회에서 증언을 하는데 간수들이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을 사정없이 구타하고 죽이는데요, 그 중에 이분이 미국 의회에서 간증을 했어. 정치범 수용소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으로 규정을 하고 그 사람을 사람들이 있는 데서 다 교도소에서 다 나와가지고 운동장에서 보세요. 펄펄 끓는 뜨거운 물을 한바켓을요
펄펄 끓는 뜨거운 물을 예수 믿는 사람 얼굴에 그냥 머리 위에서부터 부어. 100도로 펄펄 끓는 물로 그 속에서 죽으면서 그분이 마지막 죽으면서 다른 말 하지 않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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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마지막에 펄펄 끓는 물로 죽어가고 있다가, 이걸 본 증인이 거기서 세상에 이럴 수 있냐? 나는 어떻게든 살아나가야 돼. 어떻게 탈출해가지고 미국까지 왔더라고. 미국 의회에서 이렇게 증언했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북한 주민들 너무너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20만 명 정도의 정치범, 기독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치범으로 모여서 어려움 속에 있는데,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북한 땅을 도와주십시오.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북한에 우리 이 북한 주민들이 다시 이 평화로운 나라가 되도록 그렇게 의회에서 간증을 했다고요. 여러분, 오늘 세 번째 은혜의 주제를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북한 선교의 비전을 주시고 준비하게 하셔. 여러분, 북한도 우리 같은 동포 아닙니까? 우리 땅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헌법에 보면 대한민국은요, 한반도 전체가 우리 땅이에요. 북한도 우리 땅이에요. 지금 잠깐 뺏긴 것뿐이에요. 다시 찾아야 돼. 할렐루야. 우리 헌법 전문에 북한 전체가 다 우리 땅이야. 한반도, 삼천리, 강산, 제주도까지 모든 부속 도서까지 다 우리 대한민국 땅이에요. 다시 우리 민족이 통일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세울 때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에요. 한번 이 노래 불러볼까요? 오늘 통일주일이기 때문에 6.25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고 북한도 생각하고 그러는 거예요. 반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 노래 한번 불러보십시다. 네. 아버지 우리의 소원은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 정성 다해서 통일을 이루자. 이 결에 살리는 통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이 여서 오라. 통일이 여오라. 우리가 이 노래 부르지만 우리 아멘 합시다. 통일은 하나님 허락하셔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져야 돼. 저는 통일이 되면 우리 남한과 북한이 자유로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 되면, 교회들이 부흥되고 교회들이 뜨거워진다면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다시 한번 큰일을 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요, 민족이 통일되고 세계적인 나라가 돼야 돼요. 다만 하나님의 방법, 자유민주주의 방법으로, 복음으로, 성경으로 통일돼야 돼요. 오늘 말씀 마무리할게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또 유튜브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국내의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에게 로마 선교의 비전과 계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로마 선교를 위한 불타는 복음의 열정을 주셔서 로마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이로써 전 세계 복음이 전하는 계기가 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북한 선교의 비전을 주시고 준비하게 하셔요. 북한 선교는 우리 모두의 변함없는 소명과 사명입니다. 오늘은 통일주일이에요. 오직 복음으로만 진정한 통일이 가능해요. 자유와 평화의 나라가 저 북한 땅에도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한민족이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민족으로 쓰임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통일주의를 허락해 주셔서 저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저 북한 땅에 옛날에 있었던 교회들이 다시 재건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탈북민들이 은혜받아 성령받아 저 북한 땅을 복음화하는 도구로 쓰여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